힘이 나네요. 그죠? 젊은이의 목소리와 인도함을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나옵니다. 양이 목자하고 양이라 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방목을 한다. 소나 양을 키울 때 방목한다라고 하면 다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방목하는 양을 볼 때 굉장히 얘네를 행복하겠다, 굉장히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방목하면서 키우는 양들, 가축들은 자유롭고 먹고 싶으면 가서 물어뜯고 자기가 찾아서 먹고 배변하고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쟤는 참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좁은 공간, 어떤 감옥 같은 공간에서 다 몰아넣고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양들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겠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양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양들은, 그 가축들은 자유함이 없이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양 살이 푸동푸동해지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방목하는 가축들은요, 스트레스도 덜 받아서 참 건강하고, 그래서 후에 이 양들이나 가축들이 내는 우유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후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지금도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항상 그 가축들을, 그 양들을 방목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풀을 뜯고 논일며 뛰어다니고 같이 저것도 이동을 하겠죠. 근데 밤이 되면 어떨까요? 항상 나처럼 방목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가서 쉬어라, 자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자고 가서 쉬고 또 때로는 풀을 뜯고 이러면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방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목이 좋지만 항상 방목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요, 밤에도 알아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에 빠질 때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양들은요, 서로 안전한 곳으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때나 그런 동물이 나타나면 나타나서 도망가는 거죠. 양들은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요 쉽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도망가는 시기인 거죠. 그것이 양의 시점입니다. 내가 보호받지 못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목이 양들에게 참 좋은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방목할 수는 없어요. 항상 방목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 안전한 울타리, 그곳에서 누군가 날 지켜주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보호받고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결국 자유로운 양들에게도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방목해서 자유롭게 혼자 놀며 혼자 자고 혼자 가고 가면 좋겠지만 아니요, 울타리가 결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로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끌어줄 목자, 그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문으로 가야 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습성이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흩어지고 말 겁니다.
양들의 불안한 특성처럼요, 우리의 모습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좀 건들지 마라.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해.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불안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나는 자유롭게 좋아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이 되면 불안해.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괜찮을까? 왜요? 때로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고요. 때로는 미래가 두려워서 그렇고, 조언해주는 사람가 없어서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다른 것 같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렇지 않겠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참 바보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리로 가야 할까, 저리로 가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리저리 헤매다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내가 양과 같구나. 양처럼 나를 인도해 줄 분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울타리와 같은 구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구원으로 이끌어줄 분이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제시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줄 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곧 말씀에 나오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이끌어줄 목자, 우리의 불안한 이 인생을 답으로 인도해줄 그 목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보호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목자, 자유로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안전하게도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는요, 안전한 울타리, 그 울타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나의 고민으로서 나의 주어진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연구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성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그래서 생명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는요, 문으로 인도해줄 목자를 말하죠. 문으로 가는 목자 외에 그런데 또 누가 있다고 해요? 다른 목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서 마치 내가 목자인 양 양들에게 다가가고 양들을 부르고 양들을 꾸덕꾸덕한 양들을 때리며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들을 부르고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양인 우리가 그 강도와 또 참된 목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분, 그 목자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딘가로 넘어온 목자인 양 행세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거나 팔려가겠죠.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마치 구원인 것처럼 달콤하게 우리를 꼬셔서 눈이 멀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도의 유혹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를 알아야 되는데요. 목자를 알지 못하면 우리 곁에 있는 누구나 다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보낸 강도도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목자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신천지를 처음에 들어가게 된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게 됐다, 또는 통일교회를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다니게, 전혀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기 진리인 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다, 이만희의 성령이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던 이들도 또는 목회자들도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목자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목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무리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처음 다니는 것과 교회를 10년 다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목자를 알지 못하고 강도를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기 위해서 목자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뭘까요?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같은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말씀 보지 않고서는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 살아계신 분이고 함께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말씀에 다가가는 노력이 없고서는요 예수님 알 수 없고요. 예수님 모르면요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도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살아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버거워서 가까이 안 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죠? 네, 너무 버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이 날마다 새로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용이라 사실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성경을 싫어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돼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피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려 하고, 그리고 말씀처럼 기도도 힘들어서 피하게 되죠. 기도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도 피하자. 때론 난 시간이 없어 그러고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노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척척의 삶이 나타나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때로는 무신하게 가진 그런 사람인 척, 막 척척한 사람처럼 굉장히 척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도 척척, 저때도 척척, 너무 잘하는데 그 척척의 삶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세상이 나를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니까 좀 한 발 빼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척척 너무 잘하는데 그것이 결국 잘못된 모습이라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면 결국 목자를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한 순간 노력하고, 그렇게 그 노력이 결국에 기도로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를 안 해요. 목자를 아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음성으로 구분해서 그 따라한다고 이야기해요. 4절 말씀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해요. 이 말씀처럼 양들은요 신기하게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게 양들이 가지고 습성인데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야기하면 그 음성을 듣고 확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5절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양들은요
자기에게 다가온 강도의 음성, 그것을 구분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강도가 와서 이야기하면 이거 내 목자는 아니잖아 하고 도망가는 거, 흩어지는 거.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구분해서 부르고 정해놓은 거. 너무 신기하죠? 그게 목자예요. 양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 보면요, 그 문 앞에 목자를 탁 서서 이상한 소리 내요. 휘! 막 이런 아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양들이 진짜 다 달려가고 따라가요. 우르르 달려가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나 강도가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자처럼 막 휘! 소리 내거나 외치다고 생각해보세요.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목자를 아는 때,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구분하여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분별하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을 구분하고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또한 예수님과의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께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예수님께 머무르는 시간이 뭐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고백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때 들어주신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요? 주의 뜻대로 구했더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고요, 생명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일을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인도하신 목자를 통해 생명의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혹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순간일까요? 그 말씀과 너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라. 나는 지금 별로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 필요성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고 몸이 아프고 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도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한번 붙들어봐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말씀도 필요치 않고 기도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목자 잘 따라가고 있어. 나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아는 양이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별로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어. 이것이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요, 뭐냐?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목자를 따라가야 할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길 잃은 양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지금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굳이 목자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양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홀로 위험에 처해지는 줄도 모르고 안전한 곳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는요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으면 홀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양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의 무리에서 깨달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잖아요. 그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양들 중에서도요, 리더는 있어요. 리더. 무리를 이끌 리더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리더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예요.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리더예요. 자, 그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은 뭐죠? 방황하고 목자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목자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무리 안에 있는 리더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우리가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또 미신이면 된다고 정보로 다니고 타로 좀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신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목자를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소중하고요. 우리는 필요한 존재예요. 필수적인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목자를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이끌어줄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본이 되는 삶.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 거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선한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목자였는데 문이네. 그럼 이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문인데요. 문이라면 문으로 간 2절에 나오는 문으로 간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고 우리 같은 사람?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목자도 예수님이고 원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고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도 예수님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 그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문이 아닌 어떤 다른 문으로 이끄는 것, 그런 존재도 있겠죠.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강도, 그것이 사단입니다. 다른 음성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강도, 강도를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그 문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분을 어떻게 할까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요 스스로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이었고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을 여시는 길이었어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연약하고 힘없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11절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나오는데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도 생명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일을 보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고난이 목자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아름다운 일이에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그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길은 우리가요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께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으로 향해야 됩니다. 근데 목자라고 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를 소개하시는데 9장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승이고 내가 목자다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장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호해야 할 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양을 내쫓아버렸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치유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했고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스승, 목자라고 하는 이들의 행태였어요. 진짜 스승, 진짜 목자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요,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 양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진짜 목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영혼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요 우리가 가야 할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때에 그 문으로 향하기를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우리의 노력을 말씀과 그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가 길에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내고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할 수 있는 길을 잘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짓된 목자, 또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어떤 강도, 그것을 알려주고 또 진짜 목자와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지금 선한 목자이신 그 문으로 향해야 돼요. 그 문은 자유롭고 행복한 길이고요, 안전하고 평안한 문입니다. 그 문은 영원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이 생명이고 곧 풍성한 삶임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행하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말씀처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양이 그런데 그 문을 아는 리더이기 어떻게 교만이나 욕심으로 행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으로 향하는 우리가 먼저 그 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여서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서 그 문으로 향하는 양과 같은 자,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오늘도 쓰러지는 우리, 오늘도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길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권의 무를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영혼들이 주를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